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벌써 11시 20분이 지나갔는데요. 제 시간이 제일 지루한 시간으로 배정됐어요. 이렇게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앉아서 여러분께서 말씀 들으려니까 지금쯤 와서는 굉장히 졸리고 지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나와서 말씀했지만은 저 자신도 많은 집회에 참석했지만은 참 저는 이번 집회에 와서 한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전 정말 종종 제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정말 전 실감했어요. 막 눈물이 막 났어요. 나도 모르게 막 눈이 쏟아서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이렇게 휴지를 주어요. 정말 제 마음에 깊은 감명들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이 집회에 정말 강하게 역사하심을 여러 번 순간순간 느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안한 대로 저도 정말 이런 집회를 좀 많이 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불행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일본성 시대, 그것도 가장 정말 그 전장이 만료되는 그때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그 공산 치하에서 어려운 곳을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지만은 늘 정말 지하교회에서 예배보다시피 했어요. 몰래 숨어서 예배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제가 이렇게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받은 감화는 한없이 컸습니다. 그때는 주로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위기, 대쟁투 축소판, 그리고 몇 권의 예언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늘 읽으면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 있는 곳에는 유력한 목사님 3분이 계셨어요. 그 일본 때 또 북한에서요.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았는데 그 후에 제가 교역을 시작한 다음에 이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 제가 주로 연합해서 만 40년 일하면서 거의 한 30년을 제가 연합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아마 6.25 직후에 저는 많은 작은 집회들을 가졌어요. 작은 집회들을. 아마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이목정에서 오신 장로님들 이목정이라든가 박달재라든가 저 문경세자라든가 그 여러 곳에서 우리가 쌀을 짊어지고 가서 그냥 닷새 일주일씩 30명 40명씩 모여가지고 우리 그 집회 하던 생각, 난 그때 생각이 정말 너무나 그리워요. 네, 참 정말 그때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며 정말 그때도 우리가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언의 신을 돌아가면서 읽으며, 그래서 저는 생각 가운데 좀 앞으로 그런 집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생각돼요. 여러분께서 1844년 역사를 생각하면 바로 그 놀라운 부흥과 정말 큰 하나님의 재림운동이 일어날 때 그 전에 자주 백성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러하겠어요. 요새 집회가 적으니 때 마지막 때도 그 장면이 재현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목정에서 우리가 집회할 때나 그 생각이 나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어요. 우리 한 3, 40명 모였는데 여기 이목정에서 오신 우리 선장님도 오셨지만은 그때 거기 산중에서 우리가 집회할 때 한 일주일씩 했어요. 근데 우리가 쌀돌 가져와서 같이 하는데 어떤 때는 눈이 와가지고 1월달인데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제가 파자마만 입고 이제 소변만 한 2시쯤 일어나서 소변하러 이렇게 밖에 나와서 소변 누는데 나는 그때 중환대 선교부장이고 오문서 목사님은 연합회 선교부장이었습니다. 오문서 목사님이 옆에도 따라와요. 자기도 또 소변 누면서 파자마만 입고 나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이랬어요. 오문서 목사 보고 지금 이게 야곱의 환란 때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1시간 빨가벗고 이렇게 서 있으려면 어디 목사 서 있을 수 있어? 오목사가 하는 말이 오문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도 바로 지금 너무 추워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야, 나 그러면서 나 그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내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곧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벌써 오래전이지만은 그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그 시련의 때가 오고 환난의 때가 오고 우리에게 양식이 끊어지고 그런 때 우리 서자고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달재에서 아마 여기 박달재에 계셨던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조그만 짐 가방 하나 가져갔는데도 그냥 박운수 장로님이 그 아래까지 내려와서 내 가방을 멜빵에 메고서 올라가요. 올라가. 야, 이런데 무슨 사람이 살까? 근데 막상 올라가 보면 거기에 그냥 여러 가정들이 있으면서 집회 시간에 그냥 뭐 멧돼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는데도 그냥 가득한 70명, 80명이 모여요. 그런 데서 전 집회하던 생각. 그 다음에 문경세제에서 그때 누구죠? 있었어요. 내가 이름 잊어먹었는데, 권병현. 누구 친척이 여기 왔더라고요. 지금 카나다에 사시는. 그분의 어머니 집에서 같이 우리 집회했는데, 거기서 몇 번 집회했어요. 문경세제에서. 그러면서 우리 같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얼마나 그것들이 지금부터 한 50년 전, 60년 전인데 그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큰 집회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최근에 참 집들 70평, 60평, 80평들 시골에들 짓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요. 네, 뜨대는 분들이 거기다 좀 해가지고 겨울에 지구 사람들 모여가지고 쌀들 가지고 오든지 뭐 찬들 다 가지고 와서 돈 들 거 없어요. 한 목요일부터 한 겨울에 한 월요일까지 하면서 같이 예언의 신 있고 같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증가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이런 큰 집회 1년에 한 번 간다, 1년에 한 번, 그거 너무 늦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이런 마지막 때, 1844년에 재림운동 때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이어가면서 제가 작년에 저는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제게는 아무 곤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시어서로 가신 최병근 사장님, 근데 우리 친척에 담임 목사님 계실 때 제안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많은 책들을 가지고 왔는데 좀 늦은 비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목사님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매 셋째 안식일 2시부터 4시까지 그것에 대해서 늦은 비를 위한 그 기도회를 가졌어요. 여기 참석했던 분들 많이 있어요. 처음엔 진천교회에서만 시작했는데 진천교회 한 60-70명 되는 가운데는 그래서 한 20명 참석하고 그 주변 교회들이 주변 교회들이 다 참석했어요. 그래서 매 셋째 안식일마다 한 70-80명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때 부른 찬미가 바로 178장 주제곡이 1년 동안 주제곡이 178장이에요. 그때 제가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이번에 제안하니까 또 이번에 178장 우리 그 주제곡 179장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받아들이대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그거에 하는 동안에 이찬미를 많이 부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찬미로 은혜 받고 또한 기도로 은혜 받고 우리 때때로 하다가 중간에 3명씩 모여서 기도하고 또 2명씩 또 1명씩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동안에 저는 주로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 오순절 때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마지막에 그것이 재현되겠어요. 제가 그들이 성령 받을 때 하나하나 조건들 많이 있어요. 정말 하고 싶지만은 너무 제가 그걸 프린트로 4페이지 2장씩 매 12번째가 나눠줬어요. 최근에 일어난 예언의 성취와 함께 그때 한 그것이 제가 바로 여기 기록한 그 위기와 세상의 정말 그 작년에 제가 그 강의한 내용의 그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추가돼서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기가 쉬웠어요. 매 한 달에 하나씩 제가 가면서 물론 그때는 4페이지니까 여기에 뭐 한 4분의 1밖에 안 되게 했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마다 마지막 때 이런 집회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자주 하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연구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정말 무장애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그 처음에 제가 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은 영어로 말하면 we should have intellectual, intelligent knowledge. 지적인 지식을 가져야 했어요. 바이병에서 말씀하시기를 I have clear knowledge of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clear knowledge, 명확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지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겠어요. 또 그런 믿기만 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과 내가 지적인 지식을 가질 때 더 그 이해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하는 것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진천에서 가진 늦은비 운동이라는 그 제2장인가 나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가졌던 경험요. 제가 그저께도 우리가 그룹 할 때 우리가 그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했죠. 우리 반 한 12명인데 12명간 모였는데 한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요즘 교회마다 정말 서로 이게 얽히고 설키고 거북하고 원수지고 그런 신작 같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다고 말해요. 저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오순절에 그때도 그랬어요. 누가 높으냐? 그 요한의 어머니도 와서 내 아들들 높여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서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서로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될 때, 받고자 준비할 때 높고자 하는 것 다 버리고 서로 용서했어요. 나는 그래서 최근에 교회 가면서 제가 작년에 미국에 10월달, 5월달 가가지고 제가 전도회도 하고 이렇게 그 부흥회도 하는데 내가 바로 그 부흥회 4시까지 하는데 옆에서 또 직원이 하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하는 교회. 네. LA에서 말해 내가. 네. 나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최근에 제가 호프투데이라는 그 말씀을 그 강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서로 내가 서먹서먹하고 서로 원수된 사람이 있게 되게 되면은 그 두 사람들은 한쪽이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두 사람이 하늘에 갈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은 그들에게서 멀다는 겁니다. 나 이 말을 들을 때 예언의 신의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작은 교회인데도 이 사단이 그의 남은 때가 없는 것을 알고 택한 자까지 유혹하기 위해서 교회의 분열들을 가지고 와요. 내가 어느 교회 가니까 어떤 장로님이 금요일 시간을 맡았는데 그 설교 듣기 싫다고 세 장로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그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 안식일 지난 금요일 날 한 장로님이 여기 단에 섰는데 세 장로님이 그분의 설교 듣기 싫다고 집에서 오지 않았다. 금요일 저녁에. 요새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내가 이건 몇 페이지인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책에 이런 글이 앉아요. 이현우 씨 가운데 23페이지인가요? 거기 이런 글 하나 있어요. 31페이지네요. 거기 볼 것 같으면 시련의 때에 배교하는 자들은 저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형제들을 배반하며 그들에게 대해 거짓 증언들을 할 것이다. 그들은 형제들이 증언하는 곳을 숨어 있는 것을 알려줄 것이며 그들이 가는 길에 올무를 놓을 것이다. 이언의 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어느 날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그 형제가 나를 고발할 거예요.
나는 이 일본 정시 때 우리 그 해산될 때 교회가 해산될 때, 야 정말 우리 그 시조사나 그 연합회나 뭐 미국 사람들이 와 있고 또 뭐 물건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나 그 선배들도 또 여러 번 들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할 때. 그때 그것들을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고발했다고 그랬어요. 이야, 나 그 말들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그 형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숨어 있는 것을 알려줄 것이며 또 나를 국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무서워서 내가 형제와 지금 화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화목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고발하는지 그가 나를 고발하는 그 처지에 이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서로 싸운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서 나는 하늘에 못 가도 좋다 이렇게까지 나가더라고요. 네, 네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원수를 풀지 않더라고요. 나 많이 느꼈어요. 내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 제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55년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만 40년, 제가 22살부터 시작해가지고 62세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 전엔 제가 또, 제가 하루도 더 하지 않고, 덜 하지 않고, 그 전에도 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내용 잘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건 다 알아요. 저희 할머니가 또 교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처음 선교사에 들어올 순환 그때부터 잘 알아요. 정말, 그래서 그 김저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지금 한 산 그 증인이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쓸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제가 그 6.25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6.25 나자마자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면목동 그 우리 학교로 갔어요. 학교로. 그 고아원으로. 그때 최영국 그 장로님이 그 학교를 샀어요. 우리가 면목동에서 저도 공부하다가 어느 날 샘떡을 다 이사가고 거기 샀어요. 근데 6.25가 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도망했어요. 많이. 그 정사영 박사님도 계시고 뭐 여러 유력한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정말 우리가 유무상통하다시피 정말 견뎠어요. 근데 내가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군이 들어오기 한 며칠 전에 인민군 장교 두 사람들이 참 학교에서 이북서 선생가 됐대요. 그분들이 키도 크고 잘생겨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제 평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숨어 있으면서 같이 이 사람이 견뎌. 이제 인민군이 망하는 줄 아니까 숨어 있었어요. 근데 숨어 있었는데 아이고 이들이 이걸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귀순해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국군이 들어오니까 우리 가운데 있던 사람이 국군들에게 나 옆에 있었어요. 이 두 사람들 이거 빨개 이거 인민군 장교였다. 야 우리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끌고 면목동 거기 우리 고아원 위에 끌어가더니 그대로 총살시키고 말아요. 야 정말 나 얼마 전에 그 장로님 아이도 살아게 보았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나 같으면 말이야 나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에서 원수도 갚아줄 텐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쉽게 우리 형제를 고발합니다. 쉽게.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그 형제와 더불어 화목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 이거 아까 말한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화목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기 제가 이 책 보면 여러분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시련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서로 무리를 계속 대쟁투 보십시오. 이때문에 우리 산으로 필요할 때 서로 무리를 지어. 근데 여러분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이 올 때 우리가 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 가게 돼서 산으로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또 어느 형제가 오고 만나게 돼. 그때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 제가 6.25 때 그 겪은 경험을 말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신이 하늘에 가면 난 내려오고 했던 그 사람이 여기 같이 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때도 그렇게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들이 서로 용서하며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높여, 그것이 성령을 받는 조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감으로써 내가 하나의 화목의 제물이 되도록, 화목의 미랄이 되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무리 저 형제가 잘못하고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그 둘은 다 하늘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서로 아웅당한 사람은 두 사람다. 그런 사람이 하늘에 가면 내가 생각할 때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하늘에 될 것 같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어저께도 어느 분이 있대요. 그들이 바로 이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은 영원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1월 달부터 하다가 6월, 7월에 가서 그 글들을 읽으면서, 야, 내가 목사로서 저는 미국 갈 때마다 제가 마지막 때에 그 취미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관한 거 많은 이렇게 책들을 사와요. 또 늦은 데에 관한 거. 나보고 1년 동안 강의를 해도 내가 책 너무나 좋은 것들 최근 거 제가 많이 사왔어요. 근데 강의하기도 쉬워요. 설교하기도 쉬워요. 근데 어떻게 말하는 거니? 야, 이 늦은 비를 받는 그들이 영원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이면 몇 달이죠? 12죠? 2번씩 했어요. 제가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24번. 한 달 더 8월달부터니까 지금 9월이니까 제가 24, 몇 번이죠? 26번 제가 했어요. 그동안 제가 이 전도지 제가 여기 1, 2, 3권 약 제가 15,000거를 전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서울 지하철에서 늘 가서. 어떤 분은 나와도 4번 나가는 것 있고, 어떤 분은 3번씩 나가는 분도 있고, 여기도 많이 이렇게 해서요. 제가 이 3권을 돌리다가 제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한 사람에게 3권씩 줬어요. 그러나 그 후에 또 2권씩 줬어요. 최근에는 한 권씩 주도 너무나 크다. 이거 32페이지면 여러분께서 이거 읽으려면요 거의 1시간 걸려요. 1시간 더 걸려요. 이거 내가 교회에서 쭉 신자들 같이 이렇게 가지고 읽어봤는데 1시간 더 걸려요. 그래서 최근은 한 권씩 주기 때문에 그 부수가 한 300부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어요. 최근에 그 한국 방송에서 이제 지하철에서 무슨 그 종교 서적이나 다른 서적 일절 판매 못하게 합니다. 그것들이 왜 나온지 아세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 저를 비롯해서 안식일 교인들이 지하철에서 그렇게 뿌리기 때문에 그 장로교인들이 고발해서 그런 방송들이 나와요. 근데 딱 이제 들어서면요,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여기 김효순 집사님께서 우리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장로님 사모님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네. 저기 계신데 우리 같이 들었어요. 내가 그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그 김효순 집사님은 저기 우리 조 장로님이 우리 그 신문에 많이 내신 그 조 장로님 사모님인데 아주 부잣집 사모님이지만 전도하자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 3권을 뿌릴 때 이상하게 안식일 기별을 뿌리면 얼마 정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오십니다. 이 책은 그 사실을 잘 설명합니다. 또 2권
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사람이 오늘날 많은 종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의인은 즉시 낙원에 가고 죄인은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불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런 것이 아니요 사단에게서 왔습니다. 자세히 알기를 원하거든 이 책을 보십시오. 근데 이 두 책들을 전할 때는 하나 장미교인들이나 다른 교인들이 반항이 없어요. 근데 정말 주의 날이 일요일일까? 예. 이걸 전하면 몇 장 전하지 못해서 말해요. 그냥 방송하는 겁니다. 그 지하철에서 지금 종교 서적을 뿌리고 있는데 나가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제가 여러 번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안식일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뭐 지하철에서 하는 거 별로 반대. 이거 전하게 되면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정말 뭐 손을 어떤 부인은 손을 꽉 잡고 나가지 않으면 꽉 쥐고 두 손을 안 놔주겠대. 네. 또 이내 그 단속원들이 와가지고 나오라 가지고 증명서 보자고 그러고 증명서도 빼앗고 말이야. 하여튼 안식일 기별만 전하면은 다른 교파에서 그렇게 저항이 크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제가 이 책에 기록했어요. 많은 그 경험담을 위기와 세상을 제 상권 늦음이 운동에 기록했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 그 충청 앞에 그 여성 전도부 이름 뭐죠? 회장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영자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충청 남북도에 모든 목사님들에게 일요일교 목사님들에게 이제 그 안식일 문제하고 또 이렇게 누구지요? 한상호 목사님의 이제 그거하고 넣어서 보내는데 내가 여러 그 기관장님들에게 좀 보낸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꺼려요. 그래서 목사님의 이름으로 좀 보내겠어요. 그래서 나야 좋다고 해요. 보내라고 했어요. 보냈는데 말이에요. 한 열흘 만에 내가 여기 사진 가져왔을게. 여기다 컴퓨터 하니까 안 되대요. 어디 가세요? 예. 아이고. 벌써 꺼졌나? 이거 보십시오.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이거 보십시오. 열흘 만에 이만큼이 돌아와요. 이만큼이 우리 집에 다시 백했어요. 백. 내 키만큼. 예? 그 후에도 지금 또 이만큼 쌓였어요. 이건 사진 찍을 때 우리 지난 안식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우리 그 진천교회에서 설교할 때 내가 이걸 보여줬는데,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한 장씩 돌아왔으면 뭐 그렇게 하겠는데 다 10장, 15장, 20장 이게 다 이렇게 꾸미려가지고 한 도서너 목사님들이 그냥 연락해가지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15가지 해보니까 미안합니다. 여기 있어요. 해보니까 430장이 돌아왔어요. 3,000부 가운데요. 그러면서 물론 제가 그 전하다고 거 제가 말할 필요 없죠. 어떤 사람 내가 볼 때 10명 가운데 7명은 참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정말 옳다고 그러면서도 부활의 날이 중요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면에 한 30%가량은 당신 정말 할 일이 없어 있다 있지 않냐고. 당신 한 번만 더 이런 거 보냈단 내가 집에 가서 나게 박살 내겠다 그렇게 해요. 예. 어떤 분들은 가서 생식기를 잘라버리겠다 그래요. 목사님들인데도요. 그 핸드폰에 그렇게 와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강한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그 밥통이 거기 달렸어요. 예? 그래서 신자들이 이 안식일 문제를 깨닫고 우리 교회로 개정한다면 그들은 밥통이 그러니까 그들의 그 생명줄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정말 뭐 악랄하다고 말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지독하게 보통 어떤 때는 겁이 나더라고요. 예?
예. 그지만 뭐 제 아내와 더불어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제 아내 보고 제가 싸우지만 해도 그냥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만 하더라도 아마 뭐 1시간, 2시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책에 기록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사단이 안식일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내가 안식일 준수에 정말 내가 좀 더 충실해야 되겠다. 예. 제가 특별히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김상도 하게 되면은 그냥 종말론주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어저께 말한 것처럼 제가 종말론주의자가 아니에요. 참 제가 과거에 제가 63년부터 그 68년까지는 교회전 보면 제일 허드에 늘 논설해가지고 연합회장님 글이 보다도 제가 제일 먼저 1963년부터 68년까지 그때 그 교회전 보십시오. 제가 그때 교회전 편집장으로 한 6, 7년 동안 제가 이러면서 그때는 제가 마음대로 글을 썼어요. 그때는 제가 참 예수님의 재림 뭔데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데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나 장로교회 목사님의 설교나 요새 거의 차이점이 없어요. 예? 정말 그저 사랑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다 어떤 면에서 그 타격한 신자들이 더 잘해. 근데 그래서 참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웠고 마지막 징조들은 속속히 일어나는데 도무지 이걸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그 위생병원에 갔다가 홍명관 목사님을 만났어요. 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니 그 교회 이름에 지시해가지고 김상도 목사 글을 좀 내라.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 거기서 냈어요. 근데 내는데 뭐 신학교 교수들을 비롯해서 또 그 목사님들 김상도 목사 글 내지 말라고. 그래서 홍 목사님도 거기에 밀렸죠. 뭐 할수. 예. 그래서 내가 그 후에 내가 생각하기를 홍 목사님이 아마 재선됐다면 내 글을 계속해서 내줄 텐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제가 연합회에 있을 때나 뭐 제가 뭐 목회부장도 하고 뭐 다 그럴 때는 연합회에 있는 사람들 바빠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전화 받고 밤낮 회의하다 마는 거예요. 나도 한 30년 거기서 있었지만은 나와 보니까 그때야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예언의시를 연구하고 알게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 글을 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누구죠? 그 박성화 목사님 여기 원장님 계신 그분이 미디어 센터에 있을 때 교회 지난 못 나게 했을 때 그 다음 내가 썼던 걸 도로 바꾸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기 좀 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재림마을에. 제일 앞에 내줬어요. 제일 앞에 한 열흘 동안 있는데 몇 사람 봤냐니까 298명 봤다고 그래요. 이거 아직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책을 쓰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정말. 근데 참 그걸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교회 지나면 중단한 거에 나라고 하나님. 내가 매 교회 지나면 낼 것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딱 1권을 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제가 2권을 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제 3권을 냈어요. 제가 교회 지남에다가 이렇게 쓰기를 썼다면 이런 책들을 내지 않고 전도지도 내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 책들이 거의 지금 교회 지남에 한 3반부 나가는데 거의 3반부 나가게 됐어요. 오히려 제가 거기서 하나 느낀 건 뭐인가니 제가 교회 지남에 대해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낼 때도 재림에 대해서 관심 있고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만 읽어요.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안 읽고 그러나 이게 재림에 관심을 다 읽는다고 그래요. 이 책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요새 관심 없는 사람이 거의 70%에서 80%예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참 정말 내 마음 1월 혁명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마지막 때 우리 앞에 일어날 사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요 몇 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몇 명을 위해서 내가 이 기별을 알려야 되겠다. 하루는 제가 미국 가가지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점심을 사주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홈타운 뷔페로 갔어요. 가니까 그분이 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의 책을 미국에 많이 돌렸는데, 미국에 참 많이 돌렸어요. 이번에 어저께 누구지 저기 그 스펜스빌 교회, 그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간 적이 있었죠. 그 스펜스빌 교회에서도 제가 미국에 가서 작년 4월 교회 지나 보니까 이 김상담 목사의 전도지를 보고서 그 장덕에서 그 두 부부가 침례받고 우리 교회에 되었다는 그 교회 지점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스펜스빌 교회에 입교했다고. 참 근데 뷔페 참석했어요. 참석하니까 그분이 내다고, 목사님 이 책만 내지 말고 전도지를 내라고 그래요. 난 나에게는 하나의 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몇 번 그분이 그러길래 또 점심도 사주고 또 잘 나에게 대접하길래 제가 오면서 미국에서 서해 들러가지고 전도지를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달 잊어먹었어요. 전화를 하였는데 나한테 전도지 썼냐고. 쓰기를 뭘 써요? 아무것도 안 써요. 그냥 조금 이따 또 전화해요. 그래서 제가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분이 누군가 서롱래 집사님 여기 오셨어요. 그 딸하고 한번 일어나보세요. 한번 일어나보세요. 서롱래 집사님. 한번 일어나보세요. 네? 한번 일어나보세요. 여기 지금 계신데. 나 이제 조금 전에 봤는데. 저기 저분입니다. 네. 저분 때문에 얼마큼 지금 75만 부가 나갔어요. 사실. 네. 여러분 10만 부, 이거 10만 부 하면은 5톤 추력에 가득해요. 근데 지금 한 75만, 한국에서는 최차순 집사님이 정말 공로자입니다. 이 호두를, 이 맨 첫째 그 일권의 호두를 최차순 집사님이 썼어요. 목사님 그 호두가 좀 틀렸어요. 좀 내가 보낼게. 그래서 그 제일 서른 최차순 집사님이 써줬어요. 그 다음에 최선 집사님이 미국 가시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나는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전해서 미국에도 수천 부가 이 책이 나가고, 전도지는 뭐 지금 볼 때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30만 장 가까이 거기서 인쇄하면서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내가 교회 지나면서 딱 스탑했기 때문에 이런 책도 낼 수 있었고 이런 전도지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은데 제가 더 중요해. 이제 베리칩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제가 좀 많이 좀 얘기할 거에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요즘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강력하게 들어오는 생각은 뭐인가니, 정말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세상이 끝날 수 있다는 걸 내가 느낍니다. 너무나 가까운 시일 내에 세상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나 재림의 징조나 마지막 때에 관해서 성경에 이야기할 때마다 그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에 언제나 어떤 말들이 있는가니,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호련히 그물과 같이, 덫과 같이, 도둑과 같이, 네. 또 뭐 해산하는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있는 것 같이 언제나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특별히 신학에 예수님의 재림이나 재림의 징조나 마지막 때에 관해서 얘기할 때마다 그 성경절에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에 그런 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날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호련히 갑자기 온다는 그 말입니다. 갑자기 와요. 그래서 구원 얻는 백성들까지 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입에서까지 나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호련히 갑자기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켜지요? 나 켠지도 몰라요. 이거? 오케이.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네. 아, 그래요? 오케이. 요걸로? 이거.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땡큐. 됐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후서 3장. 예컨대 성경에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개만 들어봤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계시록 20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결. 잘 보십시오. 네. 마태복음 24장 그 재림의 징조를 얘기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우리 주님이 생각지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생각지 않게 온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생각 안 하고 뭐 있어요. 그렇죠?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네. 이것도 안 되네. 나는 이거 못하겠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네, 마지막 때 평안하다 안전. 여러분들이요 참 사람이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 그 마음이 굳은 살이 베끼게 되면요, 마비되게 되면요, 네, 그냥 저희 일본 센다이 작년 3월에 큰 지진이 났죠. 이제 한 2달만 지나면 그 다음 날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휘파람을 불면서 8시에 다시 출근한다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출근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16,000명이나 죽고 수만 명이 이렇게 부상당했는데도 끔찍한 거 한 2-3달만 지나면 그 옆에 사람, 살아남은 사람은 네, 다시 휘파람을 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직장에 간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별을 들으면서 듣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네, 나만 살아나면 아직도 내가 먹을 것만 있고 나만 살아났으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야. 괜찮아. 감옥에도 그냥 처음에 갔을 땐 죽을 것 같는데 거기서 한 1년 있고 3년 있고 한 10년 있고 15년 있으면 편안하다는 겁니다. 네, 편안해요. 편안하다 안전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같은 거예요. 상동. 그분께서는 네, 그분의 예언의 시 이거 그거 한 어디 페이지 여기나 여보요. 야, 이거 내가 막 돌렸네. 네. 자, 여기 교회에서 예언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끝인다. 그날은 만민에게 호련히 임한다. 네. 영어로 probation clauses, 여기 미국서 맞죠? Christ intercession cease in heaven. This time finally comes suddenly upon all.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임한다. suddenly. 네. 여러분께서 이 교회 정원 2권 173 근막이잖아요. 그 영어로는 the worldliness in the church, 교회 안의 세속화. 그 장 한 10장으로 된 건 읽어보십시오. 정말 마지막 때를 어떻게 그렇게 잘 묘사했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만 읽어도 네, 우리 어떤 집회 때 그 장 하나 읽어도 너무나 은혜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성경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예언의 시간에도 은혜의 시간은 끝난다. 어느 날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어느 날 끝난다. 그때는 만민에게 호련히 임한다 이거예요. 네. 그분께서는 그분의 오심이 갑작스럽게 이르러 옴을 분명히 밝히셨다. He distinctly states the suddenness of his coming. The suddenness of his coming. 야, 그는 분명하게 he states 언급하셨다. The suddenness of his coming. 그의 오심이 갑작스러울 것을 언급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네, 우리가 모든 것이 그냥 그래서 다 이렇게 그저 천천히 된 줄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그 로마인서 8장 27절이니까 네, 이 사업은 신속하게 마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종말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것이다. The end will come
more quickly than man expect. 네. 종말은 이르러 올 것이다. more quickly than expect. 네. 그러나 성경과 예언의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재림 전에 어떠한 이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명시해 놓았으므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면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는 어느 지점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너희는 밤에 속한 자들 아니요 낮에 속하였으니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이르지만은 현재 진행되는 각종 위기는 나날이 그 규모가 커지면 확대가 나. 제가 첫 시간에 위기에 대해서 이 모든 책들이 제가 기록한 책들은 다 위기가 온다. 위기가 온다. 그 위기는 더 커진다. 네, 저는 이제 얘기했죠. 2008년 9월 12일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면 저는 한 1년 후에 가라앉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이제 조금 또 뒤로 가다 후퇴했다가 더 커지고 이 위기는 세상 종말을 삽시간에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 사업은 마지막 평화의 때에 맞춰지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언급한 각종 그 사건들, 늦은 비, 매매를 못함, 교회가 흔들림, 또 뭐죠? 환란의 때, 또 세 천사의 기별이 온 세계에 전파된 이 모든 것들이 평화의 때에 일어나는 아닙니다. 위기의 때에 일어납니다. 무서운 위기 때 지금 그것이 오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냐. 사람들이 세상의 이마리를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다시 강조해서 세상은 점점 더 크고 무서운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시발점은 총체적인 위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이마리를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니 그때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네. 1월 시험령은 이 책에 있는 거지만 제가 여기 기록했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 1월 시험령은 4단계로 이르릅니다. 영어로는 말하면 Sunday Rest. 처음에는 지금 벌써 이 Sunday Rest 이 1단계, 2단계는 거의 지금 일어났다고 해야 돼. 일요일에 쉬는 겁니다. 일요일에 휴식, 상점과 공장들에 문을 닫는 거 점점 많이 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rofit Sunday Work. 일요일에 노동을 금지합니다. 법원, 병원, 교통 등 특수 분야에는 일하는 것을 금합니다. 즉 잔디를 깎는다든가 닭장을 수리하는 등 일반 노동을 금합니다. 여기 1월 시험령이 진행될 때, 여러분 1월 시험령은 마지막 때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특수한 정말 뚜렷한 징조가 아닙니까? 세 번째는 일요일에 교회 가거나 예배드리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일요일에 교회 가거나, 왜냐하면 재난이 너무 심하고 경제 위기가 너무 심하고 이제 인간으로 정치가들도 뭘 할 수 없을 때 이제 우리가 범죄했다. 범죄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 이 모든 재난을 거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이다. 돌아가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해요? 일요일에 교회 가거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should go to church or worship on Sunday. 그 다음에 네 번째, 제7일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금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 이날에 일하도록 명령합니다. Not to worship on the seventh day and work on that day. 제7일에 너희가 일하라. 너희가 아까는 일요일에 너희가 교회 가거나 예배하라. 마지막 네 번째 제일 강력하게 나가는 것은 제7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며 나아가서 이날에 일하도록 명하겠습니다. 일요일 성수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매매가 금지되며 박해가 가해진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늦은 비가 내린다. 그 결과 사도시대에 일찍이 없던 교회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며 안식일을 포함한 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환하게 비친다. 남은 무리의 대열에서 이때 남은 무리의 대열에서 이거 이상하다.
가만히 있어. 여기요. 페이지 업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예? 네. 그 한 줄이 빠졌네. 미안하다. 네. 어떻게 하니? 이때 그 앞에 물 내가 기억해요. 무리의 무리가 이 남은 무리에서 나가. 영어로 company after company가 무리에서 나가고 더 많은 무리, tribes after tribe, 족속의 족속이 바벨론에서 나와 남은 무리의 대열 속으로 들어온다. 제가 난 느끼는 건 뭘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정말 이 전도지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반응을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래지 않아 무리의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이 세상은 영광스럽게 마쳐집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끝납니다. 진리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칠장이 내립니다. 네, 인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때에 제자하시다. 그것이 여러분께서 가진 책 여기 있어요. 70 몇 페이지요? 네, 73페이지 한번 보세요. 73페이지. 여러분께서 가진 책, 야, 나는 화이트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특별히 이제 지금과 일요일 시험령 사이에 또 일요일 시험령과 또 요 세계적인 일요일 사이에 일어난 사건 정말 어느 점쟁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책 한번 73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야, 나는 이걸 보면서 제 말이 아니에요. 화이트님의 글을 하나하나 우리 앞에 이제 일어날 사건들 쭉 여기 기록해서 이제 지금과 일요일 시험령 사이에 일요일 시험령과 이제 세계적 일요일 시험령이 일어나는 사이에 지금 제가 기록한 이 말씀도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네, 제가 베리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는데요. 참 제가 원하는 영한 제가 아까 제가 꽤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0분만 더 하겠는데 제 시간 다 까먹었어요. 네. 네. 조금만 더 할게. 예? 오케이. 기도해야 안 되면 뭐 점심 먹는데 뭐. 정말 여러분께서요, 이 책이요, 이 책, 저기 몇 페이지죠? 재림 신조들이 알기 원하는 그 질문들, 몇 페이지죠? 재림 신 끝에 가서 베리칩 나오는 그거 한번 다 보시면 너무나 제가 지금은 몇 시인가 그 전에요. 세계 단위 정부 전에 그 전에 재림 신조들이 알기를 원하는 그 10가지 답변 있지 않습니까? 여기네. 92페이지 재림 신조들이 알기를 원하는 내가 지금 제목만 읽어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꼭 시골에 가야만 합니까? 어떤 특수한 사정으로 시골에 못 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꼭 가야 구원을 받습니까? 두 번째, 언제 도시를 떠나야 합니까? 세 번째, 미국의 국가적으로 일요일 시험령과 일요일 시험령이 내린 후부터 세계적인 일요일 시험령이 내릴 때까지, 곧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대강 몇 년이 걸립니까? 도시와 시골의 경계선을 어떻게 그읍니까? 또 요즘 5일 금년 근무제인데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 토요일에 쉬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 10가지 참 제가 그 답을 찾아서 예언의 신을 가지고 답을 답했는데 여러분께서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코 목사님 빨리 그만두라고 해서 제가 그만두는데 요 몇 말씀만 제가 드렸어요. 요즘요 이 베리칩에 대해서 저도 안 할래요. 여기서도 한 10사람에게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그 서울에 저기 있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장르교 목사님이 나에게 우리 집에 이만한 박스에 베리칩에 관한 그 CD랑 뭐 테이프니 그 글을 한 박스 보냈어요. 그럼 몇 년 전에 목사님에게 그 지하철에서 목사님의 전도지를 받았는데 읽고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베리칩을 목사님 좀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대신에 이만큼 이 무게만큼 목사님의 전도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각각 100권씩 보냈는데 저기 제가요 전도지 1, 2, 3권 한 번도 받지 않은 분들은 제가 100세트 갖다 놨어요. 무료로 드릴 테니까 한 번도 받지 않은 분들만 나가시면서 이 한 세트씩
가져가시면 제가 다른 집회 때 다 드렸기 때문에 한 번도 양심적으로 받은 사람이 또 가져가요. 어떤 사람은 나 전화하겠다 가져가요. 전화하려고 가져가지 말고 한 번도 받지 않은 분들은 1, 2, 3세트 나갈 때 저기 100세트 제가 놔뒀으니까 이거 3페이지 꼭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네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 애 신자들 저는 지금까지 여기 미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 아마 내가 이 베르칩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자, 미국에서는 많이 전화를 받아요. 근데 저 어느 목사님, 어느 아버지 한 분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과도 베르칩에 나 스스로 아무하고도 나 스스로 예언의 신을 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상이 다를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견해가 다를 거예요. 괜찮아요. 뭐 이건 구원과 뭐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 의견과 다를 수 있고 얼마나 상관없어요. 난 내 의견과 정반대되는 분도 존경하고 다 제가 사랑합니다. 아무 그런 거 염려 마십시오. 그렇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아까 말했지만 제가 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접촉할 수 있어요. 당신 목사님 미국의 베르칩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김대성 목사님 만났을 때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 없어요. 난 내 나름대로 예언의 신과 성경 가지고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내는 걸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여기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좋네요. 한국 시간으로는 약 8시 반부터 12시 거의 지나서까지 미국의 공화당 전당대 그 전주일은 바로 민주당 전당대 그 전주일은 바로 공화당 전당대회가 플로리다에 열렸어요. 저 그것도 3일 동안 제가 CNN 방송 어떤 데는 BBC 방송 특별히 생중계하는 거 그대로 들었어요. 미국은 저녁이고 한국은 아침에 3시간 한 반 동안 제가 쭉 들었어요. 제가 공화당 한 것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근데 바로 이 민주당이 할 때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어마어마하다는 한 7만 5천 명 모이고 한 3일 동안 여러 각종 프로그램을 행한 다음에 민주당에 속한 아주 정열분자들 있잖아요. 한 2-3명씩 이렇게 연설해요. 그래서 3일 동안 하는데 뭐 과거에 빌 클린턴이라든가 현재 뭐 조 바이든이라든가 그 민주당 의원들이 다 마지막에 끝날 날 오바마가 이제 마지막 이제 연설하는데 근데 그 모든 걸 종합하면 한 8명, 9명의 연사들이 지난 3일 동안 하는데 내가 거기서 다 중요한 건 적었어요. 적는데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4년 동안 오바마가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 각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매일 적었어요. 그러면서 딱 제가 종합하니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기 이렇게 나갔어요.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들? 네. 처음에는 오바마가 지난 4년 동안에 제일 잘하는 업적이 뭐인 거 아니? 그 8연사 중에 거의 대부분이 뭐인 거 아니? 첫째가 전 국민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과감하게 창안하여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놓은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나가더라고요. 이야, 아마 미국에서 오신 분들 나와 같이 다 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폐업 직전에 놓여있던 GM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를 부활시켜 100여 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나 같으면 이것을 제일 많이 말할 텐데 오바마의 업적에 대해서 오히려 이걸 첫째 걸 더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7년간이나 지속되던 이라크 전쟁에서 전 미군을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것. Bring back to the home.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처럼 오랫동안 미국을 괴롭히던 알카이다의 두목 빈 라덴을 체포하여 처형. 뭐 이거 그다음 몇 개도 하네요. 근데 첫째가 뭐인 거 아니? 전 국민 건강보험 개혁 법안입니다. 야, 그래서 나 그 전까지는 그렇게 내가 관심을 안 가졌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야, 이번에 오바마가 재선되면은 이걸 강력하게 추진. 그 근본 말. 지금 미국의 빚더미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수조 원의 빚을 지면서 전 국민에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할까?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 오바마가 당선 안 되고 만일 롬니가 당선되면은 롬니는 지금까지 나는 이 건강보험법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공화당 의원 가운데도 찬성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힘들 거라고 말합니다. 힘들 거라고. 아마 지연시켜서 2년이나 3년씩 얘기다. 그래도 결국 이걸 하게 될 거라고 그 해설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참 이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야 이거 되는 거구나.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뭐인가니 긴 얘기를 짧게 하게 되면 이걸 뭐인가니 가장 그 취입을 넣기가 편리한 장소 그리고 그 혈액이 광범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이 이마에나 오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거 이마에나 손이니까 666이라.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니 이제 이걸 받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66이기 때문에 안 받아야 된다. 짐승이 그럴 때. 두 번째는 이렇게 베어리칩을 통해서 이제 리모트 인공위성으로 리모트 컨트롤 우리의 메모리 유전자 코드를 이렇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마음대로 우리의 뇌와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절하는 대로 세계 국민이 움직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 장리교 목사님이나 우리 교인들이 주장하는 이 두 가지 그것이 이마에나 손에 받기 때문에 666이고 또 우리 받아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마음대로 뇌로 조정한다. 첫째는 그렇게 조종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인간은 로봇가 되면 그 순간 인류의 구속 싸움은 다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록 그렇게 한다 할 것 같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잘 믿다가 치매가 걸려서 치매가 심해졌어요. 그가 안식일도 범하고 11금도 낼 생각 안 해요. 그는 치매가 심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딸이 아들이라고 인친 그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치매를 걸려서 안식일을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거 없어요. 지키면 더 좋지만은. 그래서 만일 리모트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유전자 코드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해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이게 바꿔놓고 내가 동으로 가려는데 저쪽으로 가게 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나에게 책임. 그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할 겁니다. 네. 그래서 나가는데 여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뭐인가니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몰라요. 이 일권에 내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거의 2페이지 이상을 기록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기록한 걸 내가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화이트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짐승의 표는 일요일 준수는 짐승의 표이다. 테스트먼트 투 미니스트리 133페이지. 이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133페이지에 일요일 준수는 짐승의 표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표징 혹은 하나님의 이는 주님의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해서 나타난다.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반대로 주일 중 첫날의 준수이다. 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란 교환권이 이현애 씨는 법안권인데 내가 교환권이라고 그걸 고쳤어요. 짐승의 표란 교환권이 제정한 안식일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가 내가 우선 베르칩을 놀이하기 전에 거기 하기 전에 짐승의 표가 뭐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질문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올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세븐 바이블 커멘터리 980페이지 7권요. 하나님의 이는 첫째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이는 첫째 안식일. 두 번째는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이나 표가 아니라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황해됨으로 그들이 요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이란 이와 같이 짐승의 표란 마지막 때에
안식일에 관한 명확한 빛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적하며 또한 전형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마음이 일치하여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일요일 준수를 지적으로 시인하며 이를 즐겨 따라가는 것이다. 네. 보다 더 요약하면 하나님의 이는 안식일 준수와 더불어 진리 안에 확립되는 것이요. 네. settling into truth. 진리 안에 영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면에 확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에요. 물론 안식일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그 진리 안에 확고하게 확립되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일요일 준수와 더불어 비진리 안에 그 품성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 줄 알고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면은 베르칩과 상관이 없어요. 이제 베르칩이 내년 1514년부터 이제 강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것이 미국이지만 미국에 있는 여기 많은 분들이 내가 미국에 산다면 나는 받겠어요. 왜? 그것이 짐승의 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언제 거절하는 거 아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타협해서 저는 안식일 문제 때문에 제 책 2권 했죠. 인민군 앞에 저는 총살시키겠다고 산에 끌고 가서 총살시키 받기 직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어요. 저는 죽음을 두려워. 전혀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짐승의 표를 만일 내가 안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 특권들이 다 주어져요. 여행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하는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일요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다니엘의 세 동무 그들이 두로 표제 앞에까지는 그들이 다 나가서 너희 경배할 때 그때 그들은 돌아왔어요. 그때 그들은 거절했어요. 두로 평제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르칩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너 안식일 안 지키면 너 매매도 못해. 너 특권을 그때 나는 거절해요. 거절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100명이 저쪽으로 나가도 나는 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중요한 집회에 시간이 끌지만은 너무나 한국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에게 반박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반박하세요.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이어르신과 성경으로 지금 한국에도 거의 70% 60%가 그냥 다 베르칩을 안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안 받아야 된다고. 네. 그것이 직접 짐승의 표라면 난 받지 말라. 생명을 내놓고 받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 장면, 이번 오바마 그 장면이 정말 이것은 짐승의 표로 인도하는 빠른 길이고 정말 놀라운 징조고 놀라운 하나의 정말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지만은 그것이 내린 다음에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안 지키면 내게 죽이라는 그 명령과 더불어는 2년일지 3년일지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고생당하고 죽음당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제 말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세에 우리에게 지적 지식을 지사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며 혼동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니엘처럼 진리와 타협하는 그 지점에 올 때는 생명을 내놓고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순서에도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무한한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